여러분 제 이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 실물을 보니까 좀 안심하셨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말씀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일천 목사님하고는 이제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이제 아드님으로 제가 처음 만났고, 나이는 제가 한 30살 정도 어리고요. 몇 분 안 믿으시는데, 예. 어리고, 이제 신학교는 제가 한 2해 정도 빨리 입학을, 감사합니다. 네, 2해 정도 빨리 입학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 목사님 신학교 준비할 때 저희가 걱정을 꽤 많이 했거든요. 너무 놀아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네, 근데 대단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셨죠? 네, 놀라운 성적으로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섬기시는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비용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인천 계양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인근에 가면 가을에 코스모스와 핑크 뮬리가 한 900만 송이 정도 피는 꽃밭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작년 5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계양 꽃마루라는 이 꽃밭에 가면 봄에는 유채꽃이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핑크 뮬리가 피는데 애완견 꽃밭도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한 해 동안 한 15만 명 정도가 다녀간 명소라고 합니다. 저도 올 가을에는 꼭 가볼 계획인데요. 안 가보신 분은 저희 지역에 오셔서 돈도 좀 많이 써주시고 많이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구장 17개 정도 규모의 꽃밭인데 꽃밭의 90% 정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는 국유지인데 향후에 택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이 됐다가 타산성 문제로 포기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여기가 꽃밭이 밀리고 아파트가 서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4% 정도의 면적의 땅을 사들여서 알박기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알박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꽃밭의 일부를 관할구청이 사서 함부로 택지 개발이 되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죠. 꽃밭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 25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 정도 비용은 시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들여야 될 비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고 또 비용을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부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조금 있으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 궂은 날씨에도 또 피곤함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이 비용 지불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따라가는 비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또 선교하는데 얼마가 비용이 들고 이 비용 책정의 근거가 뭐고 어떻게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12제자 파송 기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했다는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70명의 전도대 파송은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다는 기록을 독자적으로 혼자만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장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분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예수님의 해석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더불어 일꾼이 적다는 예수님의 평가도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당국자들이 보기에 예수 일당, 그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무리가 일을 해본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일꾼이 부족한들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일할 것이 너무 많고 일꾼은 부족한 겁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행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는 이 평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제 할 일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목표는 완성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이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70인의 전도대 파송 이야기를 본인의 누가복음서를 받아서 읽을 초대교회 교우들, 자신의 독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도행전과의 연관성을 볼 때 누가의 청중 그리고 누가의 비전은 온 세계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누가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행 공동체여야 했고 선교 공동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본인이 주치의를 맡고 있었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널리 알려진 기존의 선교팀뿐만 아니고 더 많은 새로운 인물들과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바울의 성격과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도도 한계점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의사로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사명을 완성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누가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 새로운 인물들, 마가와 같은 복음의 2세대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누가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중간중간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이 다급한 문제의식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2세대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가와 디모데와 같은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했고 이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이들이 선교 사명을 완성하는 다음 바턴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성경에 알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넓고 넓은 이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12명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70명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700명으로 무슨 일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70명의 전도대 파송 이야기를 예루살렘 여행 단락에 굳이 기록하면서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금 자원으로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1년의 국방비를 감당하려면 46조 7천억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년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 정부에 7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총액 20조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 정부 예산이 나라 살림을 하는데 46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소망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빌딩에, 이 교회에, 이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면 아마 충분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꿈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교회를 도와주고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닿아 있다면 아마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부족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의 한 달 용돈은 10,000원 내지 20,000원이면 됩니다. 우리 동네엔 그래요. 이 동네 초등학생들은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초등학생이 충분하다고 필요하는 돈과 이 나라가 충분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과 이 교회가 감당하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소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너무 충분한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너무나도 부족한 건지, 일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은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시각을 우리의 시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6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를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3절까지만요. 70명의 전도대는 지금 힐링 캠프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구에 살 때 달성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자,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동물의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원숭이 우리 앞에서 원숭이들이 까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시면 까부는 원숭이 많이 보셨죠? 굉장히 즐겁게 원숭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자가 울었습니다. 제가 동물원에 많이 갔어도 사자가 포효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원숭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비백산을 내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원숭이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만 놀란 게 아닙니다. 원숭이를 지켜보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사자가 우리를 뛰어넘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공원에서 울기만 해도요, 공포심을 느낍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선교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실 텐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서워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구나 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인 싸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혈기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충 살고 깨어있지 않고 혼미한 상태로 우리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치러야 할 우리의 대가는요,
우리의 신분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너무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길을 가는데 박 집사님, 이 권사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이래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거 선교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선교단체도 알고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마지막 그 훈련 코스가 끝나면 수중에 지갑을 다 뺏은 다음, 돈을 다 뺏은 다음에 무일푼으로 선교지에 던져놔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본문을 진짜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시냇물에서 필요한 돈 5,000원이 동동동 떠내려왔다. 뭐 떠내려왔다는데 저는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 주머니에 제 5,000원을 넣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그리고 기회, 시간, 재정, 재능들을 주신 것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전대도 차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는 살아남아야 해. 이렇게 우리의 사역에 적용한다면 우리 성경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십니다. 지금 머뭇거릴 틈이 없어요. 길 가다가 누가 잡는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인사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서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어쩔 때는 잠도 자야 하고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런 초청에 응할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이 여행은요, 긴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여벌의 옷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쇼타임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하늘만 바라보고 사역하라는 것은 우리의 협력, 우리의 동력,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할 여유가 지금 이 70명의 전도대에게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들이 준비된 대로, 이들이 이해한 복음대로, 이들에게 주어진 자원대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70명 전도대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5,000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억을 위해서는 기도할 겁니다. 그게 저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긴급함입니다.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그 긴급함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번 추석 때 자녀들이나 어른들 다 만나 뵈셨죠? 어린아이들도 보셨을 테고 어른들도 많이 인사를 드렸을 텐데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데 끝이 있던가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아이 키우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잔손은 가지 않는데 큰손을 한 방씩 날려요.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 아내 표현으로 심장이 덜컹거린다. 다 크게 문제 있진 않아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데 끝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지금 젖먹이고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지금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아이 끝까지 다 못 키웁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보내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3 되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장가를 가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일이 저를 장가 보낸 다음에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일이죠. 아파트 놀이터에 가보십시오. 거기 어린이들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할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언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일은 긴급해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나면 일할 겁니까? 취업하고 나면 일할 겁니까? 결혼하고 나면 일할 겁니까? 언제 일할 겁니까? 이 일은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은 긴급한 겁니다. 어떤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 절대로 주님을 위한 시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5,000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70인 전도대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이 교회가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선교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는 평화가 네. 제자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내용을 두고 이리떼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 개업한 어느 병원이 잘 안 되더라. 어디 학원 강사가 일타 강사다. 너 거기 보내봤냐?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학원이 좋다? 어느 병원이 잘한다? 어떤 건강법이 좋은 건강법이다? 우리가 그런 정보들만을 나누어주고 그런 정보들만을 교회에서 얻어간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줘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곳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나가서 전파하는 그 내용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선교적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흐릿하고 그에 자신이 없어요. 그럼 이웃을 만나면 너 일타학원 보내봤냐? 너 어디 아파트 분양받아야 되는 줄 아냐? 우리가 이런 내용들밖에 전해줄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죠. 네 번째로,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고대에는 순회 교사들이 지식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은 그 대가로 숙식을 완벽하게 제공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책이 없잖아요. 있어도 너무 비쌌잖아요. 그 너무 비싼 책을 사도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회 철학자나 교사 또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견문을 넓혀주고 새로운 문물을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종교를 전해주러 왔다. 내가 어떤 로마의 수도의 핵심의 아주 정치적인 이슈를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했고 그 대가로 좋은 숙식을 제공해주고 배웠습니다. 부자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좋은 교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려고 경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꾼 같은 교사들은 자기가 어떤 10평짜리 집에 머물러 있다가 돈 많은 부자가 와서 내가 30평짜리 숙식을 제공하겠어. 내가 말 2필이 끄는 마차도 제공할 수 있어. 이러면 과감하게 옮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대에는 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하는 말씀은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더 좋은 보수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사꾼처럼 관심을 분산시키지 말고 시급하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명령 하나에만 집중해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해야 될 것들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옳은 것과 틀린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주말에 놀러가서 교회를 하루 빠질 것 같아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놀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까? 네, 저도 인정하지만, 여러분, 이 경우에 야, 교회 하루 빠진다고 큰일이나?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옳은 것과 틀린 것 중에 틀리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향한 우리의 비용 지불이 단순하게 옳은 것과 틀린 것 중에서 틀리지 않은 것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더 좋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누가 제시한다고 해도 그래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만 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선교국의 팀원으로서만 사역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도 감당해야 되고 가정의 일도 돌봐야 되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틀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다 늘어놓고 그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본문 10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까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 지금 21절까지 읽으신 건가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와서 기뻐하면서 전도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보고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귀신들이 항복했고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했다고 기뻐하면서 보고했는데 예수님은 평가 기준을 바꾸셨어요. 어이,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마. 여러분, 귀신 한 마리 못 쫓아내고 지금까지 사셨죠? 저도 한 마리도 못 쫓아내봤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병 고쳤다고 기뻐하지 마.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병을 고쳐본 적도 없습니다. 제 병도 잘 못 고쳐요. 무병장수로 기뻐하지 마. 친구 많다고 기뻐하지 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지 마. 좋은 집에 산다고 기뻐하지 마.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출세했다고 기뻐하지 마. 너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기뻐하지 마.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기뻐하지 마. 그것이 너희의 성공의 평가 기준이 아니란다, 얘들아. 라고 예수님이 지금 20절에 평가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의 성공 기준을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누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제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감사히 받을래요. 근데 그것이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남의 집에 사는데요. 제가 평생 남의 집에 살고 평생 은행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집을 갖는 게 내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저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제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저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남들과 똑같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는데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병을 고쳤다고 기뻐하지 마. 너희가 진정 기뻐해야 될 그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착한 일, 그것이 세상이 평가해 주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열매를 내가 맛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과 그 선교적인 배품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으로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스러워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지막 힘을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70명의 전도대 중에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다 무명의 전도대예요. 근데 이 무명의 전도대가 모세와 엘리야와 위대한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관계성을 맺었고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기꺼이 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웃집 공부 잘하는 엄마 친구 아들보다도 예수님과 직접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선교적 삶을 완성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감수하면서 선교적 삶과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헌신했던 오늘 선교국 사역자들과 또 예소만교회 모든 임직자들과 교우들, 성도들 가슴마다 힘기워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이 비용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용에는 희생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을 보는 눈, 우리가 오늘 듣는 것을 듣는 귀, 우리가 오늘 만지는 것을 만지는 그 손, 우리가 오늘 사역하는 그 발걸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